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하고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하면 아주 인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짜증을 내신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어요. 가끔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시다, 너그러우시고 관대하시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그 아버지에게서 나와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이 아버지의 상이거든요. 인색하고 짜증을 자주 내고 충동적이고, 이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의 의식 속에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박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무시를 당했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부르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아버지에게만 책임을 들을 수 없죠. 어머니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사용했던 언어, 그리고 의식 구조, 그리고 믿음의 스트럭처가 자녀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흘러 넘치도록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다.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몇 가지 죄송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풍성하실 뿐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 풍성하신 게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사용한 언어를 보면 주로 풍부, 또 풍성함 사용하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내 의식 속에, 내 단어 속에 풍성이나 풍부나 충만이나 또는 누림,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토록 풍부란 단어가 많은가, 이토록 충만이란 단어가 많은지.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욕심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풍성한 대로.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하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그려보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뭐가 풍성할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은혜의 풍성함은 오히려 경건치 않은 자, 그리고 죄인,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요.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역설이죠. 에베소 1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황폐케 만든 모든 것들은 죄 때문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인류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놨는데 아담에게 딱 한 가지 금했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근데 인간이란 게요, 그 따먹지 말라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악과에 눈이 머무는 순간 에덴 동산의 모든 부유함과 모든 풍요로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탐심을 부리지 않는 한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주어진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정말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무서운 거죠. 구원이란 그런 거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든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죄의 마지막은 이제 죽음인데, 죽음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공급이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죽는 거예요. 나무가 물이나 햇볕이나 이런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나무는 죽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풍요로운 생명을 공급받는, 그게 은혜죠. 두 번째는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는, 영광이. 에베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영광의 풍성함이다. 이건 그리스도 영광이죠.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부요함을,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함과 부요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까지도 부요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영광.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죠. 특별히 교회의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부요함이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영화로움.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는 충만함과 부요함이라는 거죠. 이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면 교회의 역할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시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바울의 언어는 대단한 거죠. 풍부, 풍성, 충만함.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바다를 치유하고 그리고 나무를 치유하고 번성케 하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수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번성케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거죠. 소위를 무시하지 못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의 진정한 넉넉함은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네.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시죠. 긍휼이란 뭐냐면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긍휼이란 마땅히 죄인이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와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베풀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정죄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그건 그 사람의 사랑의 영광이 아니에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 여러분에게 고분고분하고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은 불의한 자에게, 세리에게, 살인자에게, 간음자에게 거기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극명화되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거죠. 찬란하게 되는 거죠. 마치 검정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를 놓을 때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고 그게 사랑의 부요함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하는 거다.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을 비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풍성함의 원리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원리란 이런 거죠. 원리나 법칙은 원리나 법칙을 따라서 해보면 똑같은 결과를 나오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성공의 법칙, 뭐 인간관계의 법칙, 이런 법칙들은 왜 중요하냐면 누구나 적용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원리죠. 하나님 원리죠. 풍성한 원리가 뭘까? 첫째로 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어주죠. 에베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 우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걸 알면서도 하루에 30분도 기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접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풍요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받는 거예요. 기도는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능하면 노트에 기록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지켜보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죠. 기도하게 되면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영문학자 가운데 장영희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이죠. 살아온 기적. 살아온 날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갈 기적. 살아갈 날의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지나온 날들 돌이켜보면 기적이 많죠. 살아온 기적들이 많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기적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많이 하나님께 나가면서 너무 작은 걸 구하는 건 하나님 좀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생각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죠. 생각이 열쇠잖아요. 곧 생각으로 상상하고 생각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생각이 우리 언어를 만들고 행동을 만들죠. 우리 습관을 만들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근데 보통 우리 생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부유로우신지요? 아니면 절망적이신지요? 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제 자신을 점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 생각과 내 스스로의 언어 속에 이런 언어를 많이 썼어요. 너는 안 돼. 넌 말이야, 안 돼. 근데 이런 생각들이 절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핍절한 생각, 포기하고 싶은 생각, 교만한 생각, 이런 어린 생각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가능한 생각, 풍요로운 생각, 이런 의식들로 바꿔가는 게 이게 영적 훈련이죠. 이게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과 접촉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요.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생각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집중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반복하고 끝까지 생각하게 되면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 거죠. 나쁜 생각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그것도 반복하고 집중할 경우에 지속할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농작의 법칙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죠. 씨앗을 심는 거죠. 생각도 씨앗이고 우리 언어도 씨앗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심는 종류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를 거두게 되죠. 씨앗의 세계는요 풍부진한 부유한 세계예요. 저는 씨앗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부유, 이것은 이것은 아주 이게 무한한 부여가 씨앗이 납니다. 여러분 호박 생각해요. 호박 한 통에 담기는 호박 씨앗, 수박 한 통에 담기는 수박 생각해요. 엄청난 거죠. 모든 숲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거예요. 씨앗을 심어야죠. 네. 근데 어떤 정도냐? 정경을 심으면 정경을 거두는 거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거죠. 결혼식에서 실패하는 많은 분들을 제가 보면요, 말이 좋지 않아요. 상대방을 너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언어가 폭력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연애할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하기 초창기에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말투가 나빠지고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나오냐면 그 언어가 어릴 적에 부모에게 들었던 그게 모국인 거예요. 익숙한 사람에게 튀쳐나오는 그런 언어인 거예요. 심지어는 말투까지도. 근데 처음 만나거나 그리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에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굉장히 예의가 바라요. 아주 친절해요. 근데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하는 거야. 왜? 부모가 그랬으니까. 거기다 말투까지. 그래서 그것이 마더텅이에요. 마더텅. 우리 모국어란 말이죠. 꼭 한글과 영어만 모국어가 아니죠.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 엄마가 아버지한테 했던 언어들, 그 언어들이 딸이 보고 있는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에게 하는 언어들이 그게 아들과 딸이 보고 있는 언어들이죠. 그 언어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욕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욕하지 말고 점잖하게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존경에 정의를 심는 거죠. 이게 심은 종류대로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 거죠. 물질을 심지 않고 물질을 거두겠다고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항상. 나쁜 걸 심으면 나중에는 광풍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심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먼저 심으셔야 돼요. 존경이 필요합니까? 존경을. 사랑이 필요합니까? 사랑을.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심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심어요. 드리고 나누어야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항상 심는 것보다 많이 거두거든요. 벼 하나를 심으면 보통 180알까지 거두거든요. 연어 한 마리 속에 3,000개의 연어 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요, 심는 씨앗 속에는 무한한 미래가 담겨 있고 무한한 부요름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는다는 마음으로 향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아침부터 살아가면서 꼭 이렇게 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자족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죠. 자족함으로.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빛이나 취하지도 알고 풍부에 취하지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부자 아니에요. 이분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작지만 나누고 자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정말 부자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냥 창고에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의 부유함이 아니라 그의 재물이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신다면 그거 다 가져가시나요?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건 진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시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시노라. 여러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돈 많이 벌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누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이거 미쳤습니다.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질투를 하고 남의 것까지 착취하고 빼앗고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착취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돼 주라는 거죠.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38절에 오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니라.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그네에게 난민에게 좀 나눠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보답하지 못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나눌 때도 아주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다섯 번째,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죠. 겸손한 사람은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늘 과분해요. 덕분에, 당신 덕분에. 늘 고마워해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잖아요. 감사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만족하고요. 골로새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성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 같더라. 자꾸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주어진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리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네. 일곱 번째,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원래 복이라는 단어가 발악인데요. 그게 무릎 꿇다는 뜻이죠. 무릎 꿇기도 하고 무릎 꿇고 섬길 때, 그때 축복이 많아요. 축복은 생명의 흐름이거든요. 섬기는 게 복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좀 섬기세요. 그리스도 제자가 살아가는 게 섬김이거든요. 여러분, 킹덤의 문화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존중의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커터시, 왕의 자녀들은, 공주나 그리고 왕자는 왕의 예법이 있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품격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제가 학교 올 때마다 이 커스터디를 만날 때마다 제가 작지만 늘 정성을 표해요. 만날 때마다 정성을 표해요. 그리고 늘 이렇게 해요. My brothers, my brother. 내 형제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학교를 쓸 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커스텐을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늘 섬겨요. 근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얘기하죠. My brother. 우리 형제라는 거죠. 여러분, 풍성하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는 빈곤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그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죠. 이게 하박국의 선언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마땅히 해야 될 선언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석 없으시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게 진정한 부유죠.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 3장 8절에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I may gain Christ.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죠.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